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이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죠.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6절까지로 이렇게 조금 바꿨고요. 내일 본문이 원래 에스겔로 되어 있는데 내일 본문 사사기 17장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이렇게 조금 변경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김지찬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총신대 교수인데 아주 구약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사사기 강해설을 두꺼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엔샬롬 교향곡이라는 책입니다. 엔샬롬 교향곡. 이분의 책을 보면 이 사사기를 크게 세 가지로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를 서론으로 놓고요. 그 다음 3장 7절부터 16장까지를 본론으로 둡니다. 그리고 17장, 오늘 본문이죠. 17장부터 21장까지를 부록으로 처리합니다. 이 김지찬 교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17장부터 21장까지를 사사기의 부록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부록이라고 보느냐 하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이 사람 여러분 아시는 삼손도 나오고 기드온도 나오고. 그런데 17장부터는 사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록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부록의 첫 이야기,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기록 시작하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라는 말은 무슨 그 산 꼭대기, 산 속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 특별히 그의 어머니와 관계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졌어요. 어느 만큼 돈이 없어졌느냐? 오늘 본문에 은 11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1100세겔이 없어졌습니다. 은 1100세겔은 지금 시세로 따지면 어느 만큼 돈이 되느냐? 약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큰 돈이죠. 갑자기 1600만 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내가 어디 뒀나? 잘못 뒀나? 이곳저곳 찾아보고 다 뒤져봤는데 없는 거예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이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은 1100개 큰 돈을 훔쳐갔느냐. 그리고 난 후에 뭘 하느냐면 저주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집에 돈 1600만 원이 없어지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주의 저주를 퍼붓는데 어떤 저주를 퍼붓느냐. 오늘 본문에 어떤 저주를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마 이런 거겠죠. 가다가 어떻게 되라 이런 것. 그 어머니의 저주, 막 퍼붓는 저주, 저주만 했겠습니까? 욕도 했을 거고. 그런데 이 어머니의 저주를 옆에 있던 아들이 들어요. 아들 이름이 미가이죠.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저주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막 넘어져 버려라. 이렇게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 아들이 두려워할 만큼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왜 어머니의 저주를 두려워했는가? 은 1100세겔을 자기가 훔쳐갔거든요. 자기가 훔쳐갔는데 엄마는 자기가 훔쳐간지 모르니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고대니까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은 것 같아요. 그 듣다 보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저 저주가 나에게 다 떨어지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가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머니한테 이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실 그 은천백 제가 가져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뭐 있습니다만 어릴 적에 어머니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200원짜리 동전 몰래 이렇게 꺼내서 그 동네 그 전빵이라고 그러죠. 그런 슈퍼마켓 가가지고 이렇게 사탕도 하나 사 먹고 한 그런 기억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건 애들이 성장할 때 나오는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이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미가는 어린애가 아니고요. 아들까지 있는 어른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어머니의 돈, 뭐 10,000원, 20,000원도 아니고 급해서 1,6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훔친 거예요. 어머니 돈을. 도둑질한 거죠. 8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도 저주를 해대니 두려워가지고 이실직고 했어요. 자,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훔쳐간 사람 뭐 가문이 멸망해라 뭐 이런 얘기로 했을 텐데 자기 아들이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던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들의 이실직고를 듣고 엄마가 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주를 막 하다가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들에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180도로 그렇게 갑자기 유턴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린애도 아니고요. 다 큰 성인인데 어머니 돈 1,103개를 훔쳐갔다는 건 나쁜 마음을 품은 것이겠죠. 자, 그러면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니까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는 없겠죠. 어떻게 뭐 돈 훔쳐갔다고 저주를 퍼붓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에게 잘못이었음을 가르쳐야 되죠. 내가 내 엄마지만 필요하면 이야기를 했어야지. 몰래 가져간 건 훔친 거야. 가르치고 훈육했어야 돼요. 따끔하게 혼내야 되죠. 그런데 어머니가 뭘 합니까? 저주를 퍼붓다가 갑자기 축복합니다. 우리 애들에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이 엄마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해답이 있죠. 그 해답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늘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왜 없습니까? 사사기 시대도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 특별히 이 여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던가? 내가 그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상에게 저주를 주시고 바로 말을 바꾸어 축복하면 또 내가 축복하면 그 대상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의 말과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 이 여인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자기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가 백성이면 왕의 말을 따라야 하지만 자기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주하면 저주해 주시고 축복하면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가 우상일까요? 우리 9월 만났을 주제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우상이죠. 내가 왕이 되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알을 섬기거나 아세라를 섬기는 것 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차원이 다른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면 신상도 만들고 절도 하고 우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왕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말을 따라하는 내 종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이게 우상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을 보면 전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들이 돈을 돌려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하다가 갑자기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아들의 돈을 돌려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렇게 말해요. 이 여인은 입에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드려야 하겠노라. 그녀의 입에는 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여호와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인지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아들에게 돈을 돌려받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녀가 이 200세겔을 가지고 뭘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뭘 하는가 하면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드린단 말입니다. 아들에게 받았던 돈을 다시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없는 셈 치지 뭐 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막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축복하잖아요. 이 축복하려니까 하나님, 내 아들에게 복 주십시오 하고 이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돈을 다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맨입을 하려니까 좀 미안하니까 그랬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노라 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며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드는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에요. 지금 이 여인. 왜 하나님께 드리노라 하고 우상을 만들까요? 자기 아들 잘 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 저주를 퍼붓지 말고 축복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 잘 되게 해주면 그게 여호와입니다. 내 아들 복 주는 신이 여호와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라 내 아들 복 주면 그 신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노라 하면서 우상을 새기고 우상을 부어 만듭니다. 이 여인의 입에 여호와가 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하나님? 입으로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삶을 보니까 그녀가 믿는 여호와는 우리가 아는 여호와가 아니라 아들 복 주는 사람, 나한테 복 주는 사람이 그 신이 여호와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사시대를 사는 이 여인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줘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 된다면 내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성공을 가져다 주고 내 삶의 출세를 가져다 주고 내 아들 잘 되게 해주는 그분이 여호와,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도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법을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한 걸음을 걸어도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등불 삼아 그 말씀을 빛 삼아 그렇게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 그리고 사사시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한 걸음을 걸어도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종이 되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들에게 받았던 그 돈 가운데 200세겔을 드리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있는지는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내가 돈을 주면 복 주시는 분, 내가 저주를 부탁하면 저주를 퍼부어 주시는 분, 내가 축복을 부탁하면 축복을 퍼부어 주시는 분, 그게 자기가 믿는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진짜 여호와를 믿었던가? 그녀의 삶에 여호와를 향한 희생과 헌신의 길은 있던가? 그녀의 삶의 정황을 보면 입술로는 여호와를 부르짖었지만 그녀 인생의 주인은 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바벨론 시대 때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100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이면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먹었을 테니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 그릇, 그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그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잔치를 베풀 때 무슨 그릇을 썼느냐? 예루살렘을 약탈해서 가지고 나왔던 그 은과 금으로 만든 그릇을 그때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거기에 있는 은금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부어라 마시라 하며 뭘 했는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이랬겠죠.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에 믿는 신보다 위대하다. 그러면서 잔치 벌였지 않겠습니까? 한참 즐겁게 뛰어놀고 재밌게 웃고 떠들고 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나타납니다. 사람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손이
사람은 없고요. 손만 나타났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이 왕과 신하들이요, 너무 놀라가지고 왕의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것 같았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무릎 위로 부딪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릎이 부딪혀요. 여러분, 넓적다리가 녹았다는 얘기는 힘없이 그냥 쿡 주저앉아 버린 거 아니겠어요? 무릎이 부딪혀요. 여러분, 어린 애들 이렇게 개다리 춤춰봐라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개다리 이렇게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넓적다리가 부딪히는 게 뭐예요? 덜덜 떠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심하게 때렸으면 넓적다리가 부딪혔겠어요. 난데없이 손가락이 나타나니까 놀란 거죠. 근데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 하느냐? 벽에다 대고 글을 하나 씁니다. 여러분, 그 글은 무슨 글 썼는지 다 아시죠? 이런 글을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손가락에 그걸 쓴 거예요. 글을. 이 벨사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손가락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불렀어요. 저 글자 도대체 뭐니? 한번 해석해 보라는 거죠.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아무도. 그 바벨론에 배운 사람들 아무도 그걸 해석 못해요. 도대체 누가 해석을 할 수 있는가 끙끙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아마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그때 늙어서 정치의 현장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다니엘이 급히 호출됩니다.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벽에 있는 글을 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글을 해석하겠습니다. 저 글의 뜻은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많이 부족하더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달아봤더니 부족하더라. 그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벨사살 왕이 그 큰 나라의 왕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달아본다는 거죠. 하나님 다 달아보세요.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이 미가라는 이 사람의 어머니 달아보지 않겠습니까? 입술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귀로 듣고 끝내시겠습니까? 달아봅니다. 달아봐. 이 여인을 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달아봤더니 부족하더라 하죠. 한참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왜 부족합니까? 입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녀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입은 늘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만 그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녀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나오고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대단한 열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입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은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절에 가서 절을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누가 점집에 가서 점을 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지 주님이 내 일을 이루어주는 사람, 그런 신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 그런 기도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